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간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신체 검사를 하고 이 의사들이 독일을 갔다 온 의사인지 독일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무래도 암인 것 같아. 좀 그것도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은 때마침 독일어를 전공한 청년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제 암이 걸리는데 아무래도 좀 너무 이게 부위가 크고 그래서 살 수가 없다. 좀 얼마 못 가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말을 듣고는 너무 충격이 돼서 그리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을 바꿔서 뭐 좀 혹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수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분명히 의사들 말로는 너무 수술을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지만 너무 이게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의 생각이 참 이상해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느냐.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내가 1년만 더 살려주든지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던 거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때마침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 암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좀 혹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새로 내가 인생을 시작한다. 이런 인생을 시작하는 글을 내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 사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사형을 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3분이면 됩니다. 이제 3분 있으면 장인 죽는 거요. 한 5분 전에 사형시키는 집행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할 말이 없냐? 이제 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없다. 그러면 한 잠시 동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죽는데 뭐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한 5분만 시간을 달라하자. 그래 해라. 뭐 5분 후에 죽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지나간 걸 쭉 생각해 봤어. 오늘 이제 끝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를 보고 막 이 안타까워할 사람들 저 머리 서쳐가기도 제일 많이 서쳐가기는 자기 가족들 또 자기가 평소 때 친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막 서쳐간다. 한 5분 안에 막 서쳐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는데 때마침 황제가 특사를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안 죽이기로 한 거예요. 사형 집행 한 1분 전에 연락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제 내 죽은 인생인데 이러면서 막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 많은 책도 쓰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나중에 영적 문제 많이 잡혀서 어려움 당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2003년도에 어제 얘기한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올해요.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발견을 못합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고 지교회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건물 생기면 또 뭐 딴짓하고 욕심 생기고 말이요. 또 그거나 싸우고 가고 그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서울 모든 이 교회에서 전도하는 제자들을 심어서 한 명씩 나가는데 전도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누군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열세되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불신자들 이렇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같이 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특히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밖에는 맞는 말처럼 보면 틀린 말이 많습니다. 전부 밖에서 하는 말은 맞는 말인데 불신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 못 받은 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싸우고 전투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진리요. 두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은 누르고 올라서야 돼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구원 못 받은 자. 쉽게 말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군주론 이런 거 읽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손자병법 이런 거 읽어서 적용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럼 막 삼국지 같은 이런 거 읽고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읽고 참고만 하면 돼요. 아, 그랬구나. 세상에 저렇게 살아왔구나. 여러분은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악독, 시기, 비방 다 버려도 된다.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른 자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오늘 착각을 바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인본주의를 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결국 그거 안 써야 역사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굉장한 작전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안 써야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으로 불렀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나의 기능, 나의 학업, 나의 사업,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능이라든지 내가 가진 학업, 산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기능선교입니다. 세 단어만 기억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착각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자꾸 불신자 생각을 자꾸 해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니까 여러분은 운명이 바뀐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운명 안 바뀐 사람의 행동과 모든 걸 다 하니까 자꾸 곤란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실로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못 배우고 잘 배우고 이전에
여러분은 그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 깨닫는 게 지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술을 아무나 배운 거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거나 배운 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급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제 성경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6절 읽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질문입니다. 이걸 보고 기능성교라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중요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살리기를 원하시며 세계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 강고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강고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꼭 실패하는 사람이 강고를 잘 못 듣습니다. 가룟 유다도 강고를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란 말 아직도 못 알아듣는 교인이 있어요. 얼마나 강고를 안 들었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안 올 수 없어. 안 오면 안 되잖아. 안 오면 또 여전도 다 신방 오니까 와가지고 말이요 예배 앉아갖고 공상합니다. 공상하기 때문에 절대 강고를 못 듣게 돼 있습니다. 메시지는 못 들어도 돼요. 왜냐? 표가 안 나니까. 근데 강고는 못 들어버리면 당장 행동이 틀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동쪽으로 가서 강고 안 들으면 서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체가 예배입니다. 메시지, 강고, 주복, 장로님 기도 전부 축복이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그걸 모르는 사람들 보면 잘 안 되지요.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2002년, 2003년 신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이가 많거나 작거나 간에 여러분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교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모여지겠죠? 지교회. 아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그 지팡이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능성교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빈 주머니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복음을 세계 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꼭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망했냐 알고 계시죠? 그럼 앞으로도 반복 계속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지를 꼭 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유대인들 복음할 때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망했냐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된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 신자가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냐 그런데 얼마만큼 망하느냐 요 열쇠는요 이거 세 개 이해 못한 데서 옵니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여러분에게는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래 걱정은 손돈만큼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이 운명이요 바뀌어버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기 2장 9절 다시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저는 이 축복을 알고 난 뒤에 진짜로 이걸 믿었어요. 진짜 믿는데 어떻게 했냐? 정말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세요.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 시비 거는 놈도 많아요. 아예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 가치가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기독 신자는 거의 다 그것 가지고 시간 다 뺏깁니다. 참 안타깝죠? 거의 다가. 여러분 오늘 축복 자격을 갖춰야 되면 약간만 하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집 옆에요. 이상하게 그 형제가는 뭘 하는 거 하니까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TV도 없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개 싸움 시키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인기 좋았어요. 인기 좋아하는데 보면 우리 길거리에서 여러분은 모릅니다. 길거리 가보면요. 벽보 붙어있어. 그 뭐냐. 개 참피온. 이렇게 벽보 쫙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러 우리 안 갑니까? 개 싸움 하는 거. 근데 우리 동네 그 형제 둘이가요. 개를 키워야 싸움 붙이는 사람이요. 그 개 보면요. 그 집에 막 큰 개가 있는데 그게 참피온이에요. 참피온. 부산서. 얼굴도 보면 막 이렇게 물에 뜯겨가지고 상처도 있고요. 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개가 막 엄청 겁나게 생겼어요. 크고요. 머리통도 이만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개를요, 아침마다 몰고 올라가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동네 그 산에 올라가서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보자서 그 개 보고, 야! 하면서 우리 막 겁내을 하죠. 야, 저 개는 대단하다. 막 생기도 막 엄청 크고 대단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떨 때는 보면 막 이런 데는 막 다쳐가지고 약 발라가지고 그래. 싸움 나가가 갔다 왔어. 근데 그 사람이 그 개를 몰고 항상 우리 집 앞으로 올라가, 저리 올라가거든, 산을요. 근데 그 개가 보면은 좀 달라요. 이게 주인이 몰고 굵은 줄이 하면 앞으로 주인을 끌고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옛날에 동네에 얼마나 개가 많습니까? 막 개들이 나와, 잔잔한 개들이 나와서 막 짖습니다. 이 싸움 개가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럼 막 살살이 같은 거 나와서 하죠. 그럼 동네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막 조그만한 개들 나와서 와 같이 막 짖고요. 이 개가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 주인이 줄그 뚜껑 잡고 뒤를 기대면 산 올라가는데 그걸 좀 끌고 올라가요. 쫙. 하도 시끄러우면요. 딱 쳐다봐요. 이렇게. 그러면 개들이 또 왁 다 도망가. 그거 보면서, 아, 개도 뭐 있는 개들은요. 쓸데없는 싸움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불신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면 손해입니다. 뭐 염려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신자 불신자 다르다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 전 책이 불신자가 쓴 책이거든. 그거 쳐다보고 자꾸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맞지만 참고만 해야 됩니다. 싹 다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책입니다. 전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도움됩니다. 그러나 틀린 겁니다. 신학도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붙은 신학들 있잖아요. 틀린 겁니다. 절대 그렇게 배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달라들고 용기 내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부분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들면요. 힘은 납니다. 그러나 나중 가서 절망합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방식도 아니고 부정적인 방식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똑같은 걸 볼 때도 긍정적인 걸 보고 부정적인 걸 보고 판단해야 돼요. 한쪽만 보니까 안 되잖아요. 사업 망하는 사람 보면 되는 것만 쫙 생각합니다. 그럼 망해버리죠. 안 되는 걸 안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신앙생활 지금 전부 바뀌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마누엘 서울교회 갔더니 전국에 아주 굉장한 상을 받은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아주 막
더 우수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내보고 잠깐 상담을 한 말, 목사님 제게 책을 한 권 소개해달라. 사실 내 책 소개할 게 없다. 그래서 근래에 나온 책이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 이게 잭 웰치라는 책인데 근래에 나온 책이다. 그것도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뭐 어떤 책이냐? 불신자가 막 엄청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서 여러분 100개 노력하면 100개 성공되고 10,000개 노력하면 10,000개 성공됩니다. 그 뒤에 오는 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바르게 가르친 책이 없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신자가 책 써도요 전부 그 엉터리를 써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차라리 그런 확인해 보려면요. 여러분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점쟁이 찾아가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순간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압니다. 여러분 딱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다 딱 건방합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 여러분 점치면 점괘가 안 나온다니까요. 없어요 점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른 가에 나왔다는데 그거는 가짜를 찾아가서 그래. 그건 가짜야 가짜. 그건 이제 걸로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영안이 열린 귀신 들린 점쟁이 있다니까.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딱 압니다. 다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불신자식으로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식으로 살라고 하니까 일이 됩니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빨리 생각 바꿔야 되면 틀린 거는 결국 안 되게 돼 있는데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뭔 책을 봤냐면요. 왕자와 거지라는 책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왕자가 집 나가서 거지도 있고 돌아다녀요. 이게 막 고생이 엄청나게 되는 거지. 왜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 나가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 안 지내지요? 끝났기 때문에 안 지냅니다. 여러분은 우상숭배 안 하지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뭐 때문에 자꾸 생각을 나와 있는 책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요. 배운 게 그러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교만해지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용하게 있어도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떠들지 마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전도사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모범되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지금 기독교회는 전부 엉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막 가서 막 직장 가서 막 떠들고요. 막 전도지 돌리고요. 일은 시원찮게 하고 심심하면 빠지고 집회한다고 빠지고 뭐 여름 생각한다고 빠지고 뭐 휴가 간다고 빠지고 다 빠져버리고요. 이러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박혀야 되고 학생들 마음속에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뭐부터 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 회사 가보세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럼 여러분 금방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가보세요. 금방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저 외국 나가보세요. 더 흔들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악령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이런 지교회를 수십만이 세워라가 아니면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100군데 갔다 오면 100군데가 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발로 옮긴 데가 10,000군데라면 10,000군데가 써야 돼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 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교회를 이해 못한 사람이 지교회 당 하나의 고생이 많지요. 전부 이 기독교회는 잘못 깨달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순수도요. 저 성교 나와서 건물부터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부터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항상 건물은 서게 돼 있는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건물만 세우고 기다리니까 돈 들고 빚 들고 사람 안 오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이 파송되는 곳마다 사람이 막 떼거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의 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업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힘도 안 빠집니다. 기독교는 힘도 안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 기독교인 보면 표가 납니다. 힘 다 빠져갖고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능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다비다는 바느질 해가지고 요파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평신도들이 힘을 합쳐서 뭐 하느냐? 세계 선교였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 달라고 하는 이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냐?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진정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취미삼아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 정도밖에 응답을 안 하실 겁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종교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종교적인 문제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명을 다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막 악을 쓰고 막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또 잠깐 프랑스 유학 갔다 우리 학생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학생이 얘기하는 들어보니까요 참 안타깝다 할 정도로요. 어느 정도냐? 저 프랑스의 유럽 아닙니까? 유럽이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신학교가 3개 있는데 3개 다 운영난에 부딪히는. 왜냐? 학생이 안 온다 이거. 큰일 났죠? 이제 이런 식입니다. 지금 유럽 전요 캄캄하고 막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메시지입니다. 안 들어도 되는 메시지를 하니까 들으러 안 오는 거요. 누가 인재가 안 들어도 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뭐 때문에 신학교로 가겠습니까? 큰일 났죠?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는 세상은 완전히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고 빛의 자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의 운동, 단어를 빨리 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요. 그런 사람들 모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직업, 학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능선교입니다. 그래, 기능선교하는 사람들이 모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몇 가지 삼가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뭐 할 수 없다. 나는 어떻다. 나는 뭐 이게 자기 비하하는 거 있죠. 그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요 100% 백전백패 사단의 밥이 돼요. 그 자기 비하하는 거하고 자기 교만하는 거 같은 단어거든요. 반대라서 그렇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요 나는 막 나이가 뭐 어떻고 하겠어. 나는 뭐 돈이 뭐 없어서 뭐자고.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겸손하려고 합니다.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 없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절대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해야지. 나는 교회를 열심히 못 가서. 그래야지. 그건 맞아요. 게을러가 못 오기도 하고 돌아다닌다고 못 오기도 하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 이러면 죽는다니까요. 이러면 여러분은 사단의 밥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몰라서 그렇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정말로 이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절망 상태에 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공을 했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일꾼을 뽑았는데 성령 충만한 일꾼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렵단 말이죠, 말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물론 금식하기도 하고 이러면 특별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싶을 때는 잠자고 일할 때는 일하고 안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현장 가고 모든 거를 전부 속으로 기도하세요. 24시간요. 성령 충만입니다. 물론 막 특별기도 체험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결국은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지면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이게 생각나는 대로요 기도하시라. 지금부터. 심지어 여러분들은 신문 보면서도 기도하시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특별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것이지 오늘 이게 안 되지면서 그 특별기도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 거꾸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하냐 모든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현장 기도하면 돼요. 속으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만 되지면 여러분 응답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어렵습니다. 마음이 막 조급하거나 영적 문제인 사람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빨리 진단해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안 되지면요 일단 영적으로 문제 있거든요. 그거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성질 조급한 사람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상기도는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가서 막 특별하게 막 이렇게 기도 받고 하는 이런 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저 어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이상하게 막 안수 받고 막 그건 다 되는데 이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2003년도 맞이하면서 중요한 기도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은 기도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세 가지를 가는 곳마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성령 충만 이렇게 할 때는 체험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시작과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진짜 결론은 뭐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진짜 결론은 가면요 이 되어지는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하루만 체험하거나 이것을 여러분이 3일만 체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연말이라고 너무 열심히 노셔가지고 조는 분이 계시는데 졸면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무슨 말들 많이 보내 그거 다 신경 쓰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요. 에베소 6장 18절 마귀를 깨트리는 중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냥 기도. 여러분 막 굳이 막 특별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 줄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 충만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고는
믿음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예산 모자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믿음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요. 특히 내가 부탁합니다. 학생들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가서 시험등이 가슴에 꽉 쌓여 있다가 여러분 나이가 30 넘어서면 40쯤 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돌이키지 못해요.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막 특별한 은혜 받는다. 늦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른들 보고도 얘기하고 싶지만은 랩런트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못 뜨면, 믿음의 눈을 못 뜨면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 안 열리는 사람들, 이거 못 열리면요, 틀리게 봅니다. 큰일 나죠. 교회 안에 믿음의 눈을 열고 와보면 전 세계가 다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눈을 열고 와보면 전도밭이 쫙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교회를 쳐다보면요, 갈 필요도 없이 전 세계 제자밭이 쫙 열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교회 와보면요, 전부 이상한 것만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사람들 통해 시험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예산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모자라요. 그래서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요. 언제든지 뭐 그냥 믿음 없으면 교회를 못합니다. 특히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결정적으로 막 시험 들 일도 생깁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면 될 것이냐?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지혜 충만했단 말은 성도와의 중대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지만은 이 관계를 말합니다. 특히 칭찬 충만했다 했으면 이것은 신자끼리도 있지만은 불신자 세상과의 관계다. 불신자들이 보고요, 야, 저 사람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일꾼을 뽑았습니다. 지혜 충만하단 말은 굉장히 뭐가 포함된다면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이. 참 여러분 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 이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조금 상대방 무슨 저는 듣는 일이 많잖아요. 하는 일이 넓으니까. 자세히 잘 하지도 못하면서 교회 지금 이 두 군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 총회, 협회 이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원만 해도 우리 한국에 20몇 개지요. 선교사 훈련은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많다 보니까 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소리 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버리면 실수합니다. 어떨 때는 들으면요, 막 이렇게 이상해집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버리면 실수합니다. 반드시 확인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신앙생활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의 틀린 말이 나오고 틀린 말이 전달됩니다. 또 어떨 때는요, 다른 사람이 이 장로님 얘기를 김 장로님이 하면요, 오해 딱 되도록 전달해줍니다. 그게 속으면 큰일 나요. 김 장로님이 저거 다 얘기해줍니다. 그럼 딱 들으면요, 오해가 딱 돼요. 그냥 마음을 딱 상하게 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상하는데 사람이 어쩔 수가 없다. 박 장로님이 어떻고, 김 집사가 또 얘기해주면요, 들으면 듣는 순간에 마음이 딱 상해요. 자존심이 팍 상하고 말이에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근데 마음 바꾸고 확인해보면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의 입장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보면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게냐? 지혜가 필요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별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요, 말하는 것 듣는 걸 조심해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했단 말은 쉽게 말해 사람이요, 참 멋이 있었다는 말에, 야, 저 사람들 참 기독교인데, 이 전도문이 막 열린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충만에 너무 틀리게 설명되어지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은 언제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받지만은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축복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가는 곳마다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의 백성들 평신도들이 할 일은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빗나가지 않도록, 틀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겁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니까 저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참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참 이 배경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다락방에 복음 때문에 모인 분들 가운데 정경 총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지금 총회장님과 여기 우리 많은 어른들이요,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이게 하시는 거 보면서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냐면, 진짜 복음 맹철을 할 수 있겠냐. 굉장한 제게는 힘이 됐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더 많고요, 학교도 저보다 선배고요. 이분들이 전부 뭐냐? 복음 때문에.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게 지식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인 계통에서는요, 이 서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연배도 나보다 높고요, 학교도 나보다 선배요. 이분들이 복음 때문에요. 그래서 제게는 가장 힘이 돼요. 15년을 지금 오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과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이런 사람을 내가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부 보면은요, 이 복음 때문에 이게 일을 움직이는 결과가 나온 것이 우리 교회 한 번도 문제 없었거든요. 문제가 날 만한 이유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이 왜냐? 전부 복음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주의 백성들은 그 은혜 속에서 그게 되도록 만들고, 이게 지금 직분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그 비밀들이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200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요, 이 절망 같은 이 세상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기느냐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 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았고 믿음, 지혜, 칭찬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는데 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는데 누구냐? 평신도 선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멸망받은 교회 역사를 빨리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아마 새로 믿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교회 역사는 무슨 역사냐?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은 진정한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당한 게 뭐냐? 고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당한 게 뭐냐? 고난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걸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뭐냐?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지교회, 여러분의 기능 회복하는 기능 선교, 교회를 바로 회복하는 평신도 선교, 이거 세 개를 회복하면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비밀을요. 여러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다릅니다. 돈을 가진 자가 일꾼을 서는 거하고 돈을 안 가진 자가 일꾼을 서는 거하고 벌써 다릅니다. 그렇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일꾼 서는 방법하고요,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일꾼 서는 방법은 다릅니다.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일꾼 서는 방법은요, 능력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돈 정말로 가진 사람은 능력을 찾지 않습니다. 신용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자를 찾는 것은 안 가진 사람이요. 막 이게 뭐 어떻게 어든 넘을 거대 좀 벌어먹으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다락방은 누굴 찾느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찾습니다. 가짜 복음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지 진짜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들어야 될 것입니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는 자 없는 자 차이가 많이 나요. 없는 자가 하는 거는 전부 모양은 좋지만 그게 다 가짜요. 그러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게 진짜요. 벌써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소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천지 차이입니다. 벌써요, 돈을 많이 가지거나 자기금을 가진 사람은요, 국가에 애국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게 자기 살. 벌써 없는 사람은요, 막 국가 비난합니다. 벌써 그게 다릅니다. 벌써 많이 자기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외국 나가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납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저 외국 나가 국가 계속 욕합니다. 없는 사람이니까. 뭔가가 다릅니다. 그러고 가진 사람은요, 긍정적입니다. 안 가진 사람은요, 부정적입니다. 다릅니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차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좀 가치 있는 사람들은요, 길 건널 때도 다 조심해서 건넙니다. 뭐 차 오면요, 미리 딱 중요하니까. 그래, 길 다니면서 안 봤습니까? 옷 누더기 옷 입고 모자 쓰고 하는 사람 차 와도 오든지 말든지 갑니다. 받으라 하면서. 지가 가치 없다는 걸 이미 알은 거예요. 그거.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입니다. 이건요, 모든 걸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졌냐?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을 가졌다. 벌써 조그마한 데서 다릅니다. 어디서 다르냐? 큰 데서도 다 다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소중한 자 알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하고요, 전달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안 가진 자는 뭐 이거 이리 되나 저리 되나 뭐 똑같은 기지 뭐. 그래갖고 뭐 아무데나 막,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막 장로님도 없고 막 사람 붙어보는 것이. 이건 뭐 애도 어른도 없어요. 과거도 미래도 없고 그냥 붙어. 왜냐? 안 가졌으니까. 어차피 없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순간에 모든 저주의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렸다는 사실. 여러분은 복음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이 운명이 이런 필요가 없게 돼버렸다. 사단의 근세에서 해방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봐. 2003년도에 이상스럽게 여러분 때문에 축복이 자꾸 나타날 겁니다. 직장 안에요. 그런데 어째 목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다. 여러분 때문에 축복이 자꾸 나타나요. 여러분 기능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걸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돼 있고, 결국은 세계복음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 세계 흑암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입니다. 이러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 자 없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벌써 틀리게 가진 사람도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참 발견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지요? 참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너무 어렵죠. 너무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말로 말하면 불신자 말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운명 가운데 사단의 권살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으지요. 왜냐하면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참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뭐냐? 감사가 나와요.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현장 가보세요. 눈을 잘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잘 보면요, 거기에 세 가지가 와 있습니다. 응답이 와 있어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걸 사람들 놓친다는 기독교인이요. 거기 자세히 보면요, 전도 문이 열려 있어요. 거기 자세히 보면은 복음의 축복이 나타난다. 이 세 가지는 현장 가면 항상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난 뒤에 어디든가 자신이 생겨. 아, 좋다. 어디 가도 괜찮다. 어디 가도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간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냥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게 다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데 제가 5가지 비전을 봤어요. 어떤 비전을 봤냐? 지금부터 엘리트를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각종 답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처음에 전문사역입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는 경제도 아니다. 문화사역이다.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려면 빨리 산업선교 답을 내야 된다. 저는 이게 비전을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작했는데 다 성공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큰 비전이 뭐냐? 우리 학생들,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다. 이게 전부 응답 다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본 비전이 뭐냐? 전 세계는 병들어 죽는다. 육신병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병을 죽는다. 치유다. 전 세계는 병들 수밖에 없다. 돌멩이 앞에 절하는 사람이 돌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전 세계는 병들 수밖에 없다. 형상 만들어 거기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정신 돌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전 세계는 병들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일본인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정신병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일본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우상 많은 데가 어딥니까? 일본입니다. 그렇지요? 우울증하고 막 시달리는 병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대만입니다. 대만에 뭐가 제일 많죠? 우상 가장 많습니다. 거지 제일 많고 장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태국입니다. 거기 불상이 가장 많습니다. 돌 수밖에 없어요.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안 되거든. 오늘부터 체험을 하세요. 이게 지금 수건입니다. 오늘 가시거든. 제 설교가 이해 안 되면 체험을 하시기 바라고, 혹시 기분 나쁜 사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약에 중이 제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쁠 건데 체험해 보세요. 이 수건입니다. 이 수건은 왜 있냐? 땀나면 닦고 이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데 요걸 갖다가요 딱 걸어놓고 딱 걸어놓고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미친 짓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요게 귀신 역사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이거 하는 사람 앞에 운명을 맡겨 점치러 가네. 그게 또 같이 방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밤낮 이런 짓 하고 있는 줄 모르고 거기 가서 내 인생을 물어본다면 그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괜히 이게 수군만이 고생을 하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전부 치유받아야 돼요. 나 깜짝 놀란 거 있지. 나는 이 눈이 보면서 이 세계는 지금 병들었구나.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축복을 미리 주신 건데 뭐냐? 여러분 가시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 선교 뭐냐? 우리의 목적이 뭔가 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전 세계다 선교사를 내보는 것이다. 여러분 영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구 가운데 4분의 1은 우리나라 돈 10,000원을 가지고 한 달 생활합니다.
4분의 1은. 그리고 지금 지구 가운데요, 한 4분의 1은 생활비가요, 1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 굶어 죽는 나라도 많고요. 지금 잘 사는 나라는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선진국 대를 쓰고 이제 뭐 좀 산다 하는 거는요, 4분의 1밖에 안 되고, 지금 4분의 1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완전히 먹지 못하고요. 지구가 지금요. 예수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해야 될 것이냐? 1천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힘을 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3가지 축복을 받으시라. 지교회와 기능선교 평신도 축복을 받으시라. 정말로 이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는 시간엔 절대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잘하자, 우리 장로님들에게 잘해주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장로님들 앞에서 고생만 하지 한 번도 우리는요, 이 장로님들은 밥도 사주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이 밥값 다 내고. 그런데 오해할 거 없어요. 뭐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뭐 하는 거 하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흑암 세력이 우리나라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선교하자 이거요. 우리 먹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먹는 걸 좀 아끼자. 그래서 학생들도 참여해라. 1,000원씩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지자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선교하자 이게. 이게 지금 마지막 얘기. 그래, 평신도 선교하자.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면 돈 많이 쓰지요? 조금만 아끼라. 이러고는 선교하자. 이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다른 나라의 영적인 바람이요, 이 다 넘어오거든요. 지금 흑암의 바람들이 막,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일본에 있던 일이 한국에 그대로 바로 넘어옵니다. 지금 태국과 저 동남아에 있던 그대로 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경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제일 낮은 거예요. 1,000원만. 성경에 은혜 보내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축복받은 줄 아십니까? 세계 선교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어떤 선교를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시작하자마자 참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그 지금 박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뭐 했는 거 하니까, 완전히 나라 잃고 집도 잃고 쫓겨난 사람들. 카렌족. 아시죠? 나라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난민입니다. 대학 교수가 한 달 내내 얼마만큼 가난하냐? 우리나라도 10,000원가 사는데, 우리가 30만 원을 보낸, 30만 원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0만 원을 보내주는데 30명 교수가 밥을 먹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복음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사단의 근세에 눌려가지고 사단 문화가 세계로 막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평신도 선교에 참여하자.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게 돼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모든 교역자, 모든 평신도, 교역자는 평신도 아니지만 여기에 다 참여해요. 참여해서 뭐냐? 평신도 선교운동을 우리는 세계하자. 우리가 지금 밥만 먹고 편안하게 지낼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냥 있지 말고 이제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만 영적 싸움을 하자.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그 영적 싸움은 전 세계로 통하기 때문에요. 사단의 역사는 금방 여러분의 있던 역사가 저 외국에 있는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자. 전적으로 평신도 선교에 참여해라. 학생들도 해라. 다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나가 막 먹고 서고 할 때요, 좀 아끼고 참여해라. 조그마한 초등학생들도 저금통 돼지금 만들어서요, 넣어요. 넣어가지고는 선교에 참여해라. 이건 우리 교회가 이익 보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먹자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에 참여하자. 지금도 흑암 근세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 흑암 근세를 박살을 내는 것이다. 1천만 영혼을 파송하자.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봐서 현장 가보면요, 이야 싶습니다. 막 그 가슴이 터집니다. 가보면요. 야, 이들에게 복음 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현장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은 내년에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장로님이 좀 끼리 의논해가지고요,
휴가 계획들을 좀 이렇게 1년분을 나눠가지고 좀 짜시면 우리 교회에서나 이 뭐 협회에서는 어떻게 뭐 자부지간 좀 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세계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럼 보면서 장로님들이 보시면요, 평신도 100명이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내년에는 그게 그 가슴이 있어야만 기대지거든요. 쉬운 예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대구에서 예를 들어.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가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사람 이 사람 소개하면 대구 사람은 모릅니다. 대구에서 이게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 찾아가봐라. 안 갑니다. 왜냐 갈 가슴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선교도. 내가 이걸 봤다. 여러분이 진짜 사단의 세력을 봤다. 여러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금방 영안 열립니다. 야, 우리 일을 해야 되구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축복에 놀라운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품는 순간에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자부심 가지라. 여기 지금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나갈 학생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신앙 정리 안 된 어른들 쳐다보고 절대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드는 자체 병드는 겁니다. 그건 이미 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을 딱 하시다. 제가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면서 결단 안 했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른들이나 지금 잘못 배운 신앙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것이다. 덥니다, 여러분. 지금 새 가족들 보면 걱정이 그 여러분들 보면 이 기존 신자 보고 시험 들어보면 큰일 납니다. 시험 들지 마시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렘넌트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져라.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렘넌트다. 이 자존심을 다 가지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세계로 펼칠 지도자들이다. 우리 이 렘넌트들이 가지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자긍심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도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지혜도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 칭찬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리지요. 말씀과 기도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03년 시작하는 언약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그냥 걸음마다 지금부터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를 시작하는 끝마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교의 전략과 나의 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기능선교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평신도를 통하여 세계 선교해야 되는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